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근본 원인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는 클롯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깬다, 뭉갠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상한다는 의미와 클롯이라는 의미가 번역하실 때 번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단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박살을 낸다.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전멸시킨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 커뮤니티, 같이 만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이 공동체의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뿌리 내리냐, 그죠? 가정도 서로가 공동체 의식, 서로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의식, 교회, 사회, 우리 직장, 그런 것들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부 그게 사단의 역사가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함께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마치면서 그 로마서 16장에 서로 존중할 자, 무난하고 또 서로 위로하라, 무난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에 반복한 이유는 뭐겠어요? 공동체 연합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자를 배려해주고 돌볼 자를 돌봐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져야지 된다.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박살냈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반대가 뭐예요? 분열, 갈등, 또 이렇게 서로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사단의 역사라고 교회 이 성경은 단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 공동체의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사회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살피고 대한민국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늘이 없도록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 그거 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공동체.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영적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해요. 인간은 뭡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먹고 살고 이런 것은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자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자인 인간.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가 있는 인간은 반드시 어떤 영적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 기능이 있는데 이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에 그 대명사와 이게 이제 우리가 명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이 그 연필로 가지고 그 성경에다 써놓으셔도 더 이해가 쉽도록 딱 성경을 보고 가슴에 딱 와닿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면요. 여러분 그 명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 명사를 찾아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서술어에 또 예를 들어 형용사에 거기에다 강조점을 주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어를 찾아내고 그 주어를 설명하는 게 서술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아내야지 거기에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를 못 찾아내. 엉뚱한 데 가서 강조점을 확 이렇게 주니까, 악센트를 주니까 이제 성경이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도 그래요. 자, 여기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내가. 이 내가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너로. 너는 누구를 말해요? 사탄.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자와 원수. 여자는 누구예요? 이 여자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그 태어날 그 후손 있잖아.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과 하나님 자녀는 원수가 됐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 후손. 자, 이 내 후손은 뭐예요? 요걸 말하죠? 사탄이죠. 우리가요, 우리 한글의 발음이 참 이렇게, 우리 그 시골에 계시는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제일 발음을 못하는 게요, 이거 발음을 잘 못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발음을, 제가 이제 저 시골의 고향이니까 국어 선생님 저한테 한번 시켜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건 이해가 되죠? 네가.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거 성경을 읽을 때 네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내가 그 네가란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무원이신데 하는 말이 왜 거기 틀린 거냐? 네가가 맞지요? 그래요. 아, 공무원이 저러시는구나. 아, 그분이 부모님이 고향이 제 시골 분이라. 내 자를 발음을 못 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네가 내가. 지방에 계신 분들 이 내 자를 발음을 못 해요. 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니네 이러잖아요. 뭐 사람 니네가 이러잖아요. 이게 발음이 참 한글이 어려워요. 그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내 후손이 누구요? 사탄이. 그죠? 사단 너 마귀 내 후손이. 그죠? 그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똑같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여기 여자의 후손 다시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이거죠. 또 뭐요? 여자의 후손은
네, 요 또 네가 나오네요. 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박살낼 것이다. 크러시할 거다. 갈아뭉갤 거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너가 잘 이해가 안 가갖고 창세기 3장 15절이 잘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과 원수예요. 서로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가루를 내기를 원하시고, 이거는 영원한 대적 관계가 사단 마귀가 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영적인 고통이 있고 영적 싸움은 필수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니까.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와 역사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딱 피부에 와닿는 일이 여러분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영적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영적 고통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 다 안 좋은 거예요. 귀신. 그죠? 이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놓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들겠죠. 정말 사단 마귀만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갈등과 문제가 없을 텐데, 예배도 막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될 텐데, 늘 예배 드려도 힘들고 갈등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여러분의 고통이 많은 것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사단 마귀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고, 마귀는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고 우리 발꿈치를 잡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게 사단이다. 교회가 하는 일,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항상 사단은 방해하고 있다. 분열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하는 사단 마귀, 가정의 역사하는 사단 마귀, 사회의 역사하는 사단, 이 국가의 역사하는 귀신,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박시켜야 돼요. 분열과 갈등을 조작하는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됩니다. 그죠? 이유 없어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귀신은 분열을 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이해해야 된다. 활동. 사단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참 신앙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사단의 정체를 제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활동과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만 없으면은 마귀는 지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엄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폭력도 합리화하고 분쟁도 갈등도 합리화하면서 내가 이래서 내가 데모하고 이래서 가정을 파괴했고 이런 서운함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만큼은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폭로시켜요. 세상은 마귀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내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피치 못해서 이런 사고를 짓고 이런 문제를 했다고 하는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변명을 들어주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핑계 없는, 속담이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핑계 없이 죽은 거 다 핑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큼은 인간의 핑계, 합리화, 막 잘못해놓고도 정당화, 남을 속여놓고도 속인 것을 정당화하고, 사기를 치고도 정당화하고,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사단의 모든 활동을 폭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봐야지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늘 성경 말씀을 봐야지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교회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사회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가정이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 안 보면요. 어떤 공부를 해도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심부름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말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지 않으면 사단의 정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죠? 또 사단은요. 그죠?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해결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부처 석가모니 어디 누구 유명한 사람 이름 백날 돼도요. 마귀는 절대로 안 돼. 마귀는 유일하게 마귀를 결박하는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박살내는 이름은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마귀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유일한 이름이 우리 예수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등한히 하면요. 타락이요.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사랑해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켜야 된다. 예수가 주어입니다. 이 주어를 강조하지 않으면 돼. 교회의 영원한 주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주어고요. 예수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단 마귀의 귀신은 떠나간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름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마귀는 꺾이지 않는다. 굿한다고 마귀한테 빈다고 마귀가 항복하지 않아요. 마귀는 평생 인간을 종노릇하고 유린하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이 영적 세력을 우리는 확실히 결박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 악한 영이에요. 좋은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 거짓 영, 이단의 영.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엄마 믿는 하나님 교회 저런 데 다니는 사람 보면요,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낮에도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꽉꽉 차요. 공부한다고. 근데 생긴 것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어떻게 저 꼬여갖고 저리 돌아다닐까? 그거요, 귀신이 역사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 믿음. 그 젊은 사람이 일하러 가고 노동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 낮에 훈련받고 그래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거 보면요, 그게요, 사람의 어떤 기술로 될 문제인가? 그게 믿어지는데, 하나님, 엄마 그런 말이 믿어지는데
그 귀신이 역사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귀신이 틀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악한 영이어가지고 이단의 영, 거짓 믿음을 그들에게 줘서 의심하지 않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 훈련 받는다고 공부해갖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 다녀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이단의 영들, 거짓 영들 이렇게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잘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뭐 통일교라든지 저 여호와 정인이나 저 하나님 엄마 믿는 저런 이단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요. 이 귀신이 그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성경 가르쳐도 귀 닫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단이, 그리고 이 귀신들은요, 각종 질병, 사람이 병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아파서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은 귀신이 인간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게 배후에 인간을 나쁜 습관을 가지게 만들고 인간에게 과욕을 부리게 만들고 몸을 학대시키고 전부 다 이게요. 배후 조종자가 인간에게 사고와 재앙을 일으키는 각종 질병의 원인도 파고들만 이 귀신의 역사예요. 원인 제공자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요, 귀신은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과욕을 부리게 만들어서 갖가지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을 귀신이 맨날 일으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병이 떠나가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 있는 자를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끝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와 역사를요, 한 번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듣고 뭐 돌아서면은 인간만 원망치고 사람만 쳐다봐주고 행실만 보이지 사단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의 가장 암적 존재가 뭡니까? 이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전에 사탄이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가장, 이 원수가 사탄이 싫어하는 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전에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뭔지 알아야지 마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일, 분쟁, 갈등, 뭐 이간 이런 거 하는 거는 마귀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마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마귀 제일 싫어해요. 인상 쓰고 화내는 거 보면 마귀는 막 좋아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를 싫어하게 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려면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죠? 막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이 안 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 하다 보면요,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어떤 문제에 있어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귀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루터나 요한 칼빈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막 귀신이 역사하고 막 연필을 막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막 루터가 막 잉크병을 막 집어 던졌대. 헛게 보여갖고. 그 잉크 떨어진 마귀의 역사, 잉크 그 병 던진 자국을 관광객들이 파가지고 가버린 거야. 우리가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싫어하는 일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맨날 책임 소지 따지잖아요. 나라에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뭐 사고가 나면요, 누구 책임이냐? 맨날 책임 소재만 따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용산에 뭐 예전에 젊은이들이 죽었어. 누구 책임으로 죽었느냐 막 계속 뉴스에 따지고 특별법을 만들고 막 지금까지 데모한대요. 땡깡 부리고 막 돈도 뭐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야 진짜 이게 귀신의 역사다. 여러분요, 그 책임자는요 사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소방서장이, 경찰서장이 그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경찰들이 사고를 예방하라,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경찰은요 신고만 나가고, 물론 예방은 약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사고에 수습하는 역할이 경찰관들이에요. 사고가 미리 낼 걸 다 알고 예측을 다 해가지고, 그 뭐 경찰관이 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경찰관이 막 딱 어디 사고 날 걸 다 알고 막 집에도 안 가고 다 연구해갖고 다 막을 수 있어요. 그 처벌하는 그 사람이 경찰관 해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국밥 한 대씩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사고의 원인이 뭐였나? 경찰관이 뭐 어디 토요일 날 퇴근한 게 문제.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집에 가는 게 원칙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요즘에 휴무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야 돼요. 특별히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그럼 뭐 행사만 1년 내내 비상근무해야 됩니까? 하루도 행사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럼 집에도 못 가겠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계속 책임자 찾는다 이거예요.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용산 사고가 누구 책임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떼거리로 몰고 가고 흥분시키고 판단력 없도록 만든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그 누구 책임이나 따지고 처벌할 사람이나 희생양이나 찾고 그러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흥분시키고 인간을 패거리로 몰아가고 그렇게 인간을 나쁜 쪽으로 단결시켜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단 공동체가 돼가지고 헬로윈 날에, 귀신 날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무슨, 그게 누가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용산 소방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불났어요? 불났어야지 뭐 소방서장이 가서 하지. 경찰관도 경찰서장 되면요, 토요일 날 근무 안 해요. 집에 가셔요. 무엇 때문에 누가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정말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은 국가를 혼란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이게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마귀를 슬프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본문이 조금 잘못 나온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1절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또 화평케 한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면요, 마음이 청결의 반대를 뭐요? 마음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 그죠? 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불화하게 하는 자, 그죠? 이건 마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박해를, 예수님 좋은 일에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마귀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늘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영적 싸움 이전에 뭐 해야 되는가? 영적 싸움 우리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영적 싸움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영적 싸움이 안 돼.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깊이 아는 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또 우리가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한 절에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그죠? 그 자에다가 예수님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가 상함은, 우리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가 인간이 이 땅 고통과 질고를 짊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갖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자가,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로 그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줘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여러 가지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죄인 취급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에게 피 터지고 상처난 것은 우리의 상처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알아야지 마귀를 결박시킬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싸우려니까 안 되지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귀를 못 때려잡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힘들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으면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다. 로마서 8장, 10장, 9절, 10절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시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년 내가도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찬송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가고, 나 예수 믿어, 교회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 그럼 나 교회 안 가. 그거는 시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시인하는 삶은 삶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시인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온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또 우리가 어떤 은혜 생활, 예배 생활 잘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을 깊이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 귀한 분을 못 믿어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